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그 초등학교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학생이 항상 100점만 맞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신 그 담임 선생님께서 보니까 저 아이가 저럴 아이가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있는 가운데 옆에 있는 아이 하나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애를 쿡 찌릅니다. 쿡 찌르면서 자기가 그 답안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그동안에 그 100점 맞은 그 아이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가지고 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답을 못 쓴 답을 다른 사람에게 컨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갚는다고 이제 못 풀고 있으니까 찔러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한참을 망설이고 있더래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한 문제 못 풀었어도 그냥 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그거 보고 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걸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교탁에다 시험지를 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책상에서 시험지를 내지를 못하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더래요. 울면서 내지 못하고 그러고 이제 있다가 울면서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빵점입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그냥 펑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됐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안아주고 토닥토닥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이제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록 100점을 못 맞았지만은 컨닝까지 했지만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은 그 아이가 그거를 말하지 않고 100점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빵점 처리가 됐을 망정 그렇게 해서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자신이 빵점 처리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1편에서는 인생의 그 두 사람과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복으로 인도하고 다른 한 길은 심판과 저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또 한 길은 구원의 길이고 또 한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잡한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때는 갈 길과 방향을 놓쳐버리고
내 정체성까지 놓쳐버리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헤매이며 방황하면서 그 모든 걸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상황을 보면 그 다양한 종교는 물론이고 이단들이 판치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은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서 내 자신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편,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그 지혜의 시편인데요. 시편이 150편이 있어요. 근데 그 시편이 150편 가운데 왜 이 1편이 1장에 있느냐, 1편에 있느냐. 그 전체에 그 시편의 그 두꺼운 150편 가운데서 서두에 뒀던 이유는 두 운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적으로 두 운명과 두 길. 그래서 악인과 또 의인, 그 생명과 사망, 이 길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깊게 내용 분해를 하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담의 길을 가면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회색 길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다고. 막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아도 길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인 거예요. 중간 회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장에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들 앞에는 복과 화와 저주가 그 생명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4장 13, 14,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러고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자, 1절 보시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가 뭐냐 하면은 그 히브리적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악인들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 그래서 잠언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또 예수님 믿는 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내가 형통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형통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이 결국 보여지는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꾀를 따라서 악인의 꾀를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끝은 분명히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려지는 그 뉴스를 보면 그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또 도박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요. 요새 젊은 청소년, 이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저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고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매덕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는 매덕대라는 그 숫자 개념조차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보세요. 두 번째,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시편 1편 1절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만 가고 바른 삶을 사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자꾸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이것이 잘된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이때 죄와 피 흘리 같이 싸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사욕 안에는, 우리의 죄성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옳다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 더 기쁘고 짜릿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하나님 없는 속에서 그렇게 놀아봤지만은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심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이제 다 통과됐어. 근데 책풀이, 신학교에서는 책풀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풀을 갖다가 다 못 메꿔가지고 성적은 좋았는데 이렇게 유급될 위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조건이 있었는데 교회 행사나 교회 일이 있으면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교회 행사에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체포를 다 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 양심이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또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렸대요.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라고. 1년을 더 유급을 하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바르게 고백을 하면서 유급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뒤로 가고 돈도 들어가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로 물러간 것 같지만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속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돈도 계산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1년이라는 그 세월이 결코 어찌 보면 그냥 짧은 세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긴 세월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1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다시 거꾸로 돌이켜가지고 1학년을 졸업 이렇게 못 올라가고 2학년을 못 올라가고 유급을 해서 다시 1학년으로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잠언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오만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지금 오만한 자리라고 했어요. 오만과 교만이 같아요. 오만한 자리.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겸손한 자리, 그 자리라고.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곧 교만은 악인이다. 그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부모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겸손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내 형제도 또 내 남편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겸손이라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은 자꾸 나의 오름으로 내가, 내 기준, 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위에서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부터 괴롭고 주변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옳은데도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남편을 무시하고 제가 막 그래버리잖아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됩니다. 아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복종을 해요. 그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또 사과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결코 이렇게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겸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내 힘대로 내가 맘먹어서 내가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또, 자 2절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자 2절에 보면,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어때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말씀을 안 읽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악인의 길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그 지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 음성을 따라서 듣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읽는 것을 넘어서 묵상이 뭐냐면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 읽고 쭉쭉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읽다가 보면은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소가 여물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식임질을 해요. 또 넘겼는데 다시 또 꺼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정말 생명이 돼가지고 이게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환난과 같은 인생 살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열망과 이 욕구가 있는 자가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욕구가 올라와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딱 성경 펴잖아요. 그럼 때 아닌 전화가 오고, 또 말씀 읽으려고 딱 폼 잡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뭐 나갈 일이 생기고 막 분주해져요. 막 바빠요. 근데 이것을 딱 자르고 커트시키고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앞에 딱 있어야만이 결정을 하면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은 말씀 읽는 시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말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막 달게 느껴지면서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막 읽다 보면은 말씀이 정말 달아요. 읽어도 막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장이 막 궁금하고 다음 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계속 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래서 결과로 그 결과물이 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자의 결과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면은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물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도 풍성하고 또 잎사귀도 풍성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열매 맺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잠겨져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통함은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75살에 사라 65세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기를 언제나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도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4년 만에 이게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도 형통하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나 좀 데려가라고 작년 8월 24일에 수술할 때 그 마취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형통이 뭐냐?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비록 삶이 힘들어도 환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남이 봤을 때 그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혔지만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눈 뽑히고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저런 꼴이 가졌었어요. 근데요, 삼손은 형통한 자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에 나에게 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인들이 많은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큰 기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그리고 쓰여있는 말씀에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삼손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인보다 그때 죽였던 숫자가 많았더라 그래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제가 묵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올해 제 나이가 환갑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에게 마지막 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옛날에 그 팔팔 뛰었던 정은자가 아니라 이미 죽여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정은자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었더라.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성공, 눈에 보여지는 많이 모았다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대 갔다 어쨌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읽고 죄악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보세요. 26, 27.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보세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렸을 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아서 수십조 재산이 있다 해도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끝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무너지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또 권력과 여자를 다 갖고 누려봤어요. 온 생애를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남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우리가 강건해야,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인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내가 이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구원의 은총 입은 사람답게 살자. 부제목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5만 원짜리 앉지 않고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면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도 맺고 다 형통하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계속해서 한번 씹어 넣어 보세요. 응?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5절 보세요. 악인과 의인의 길이 갈라지며 함께할 수 없다는 것과 자 6절 보세요. 분명하게 두 길로 갈라집니다. 6절 보세요. 자 시작.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들의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랍니다. 그 의의가 뭐예요?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 의의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의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즉 의인의 길은 인정하셔서 어디로 가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 구원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거기에 딱 결정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 16, 17에 보면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운명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끌어내놨다라고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많은 길들이 보여요.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길만 보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회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저 길 다 두드려 봐야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구멍이 뻥 떨어지는 밑에 그 무정행으로 푹 꺼지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길 같은 길이 길이 아니고 분명히 함정이 있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나를 밑에서 끄잡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서 바르게 살며 결국 끝이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답게 좁은 길을 가자. 생명의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요. 왜냐면 길이 넓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해 보면은 좁은 길을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넓은 길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길이 협착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건 뭐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다 목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 읽으면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결정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새벽기술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자, 우리 나라가 지금 뭐 전쟁이 터지면 어쩌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이 나라에 의인 10명 없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 생명의 길, 합착한 좁은 길 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나라에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큰 역할을 하는 우리 새벽기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참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참 어렵습니다. 육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건 많고, 길이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또 만지고 싶고, 또 짜릿한 뭔가를 느끼고 싶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그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래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인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좁은 길, 생명의 길만 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삶에 꼬여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응답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이 그들의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물질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잘 쓰여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